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오늘 5번째 교회지요.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거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북쪽에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 두아디라 교회가 있고, 서쪽에는 서모나라고 하는 도시 교회가 있고, 남동쪽으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길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이 이제 잘 발달된 곳이 사대라고 하는 곳이었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대에 루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장 돈이 많은 도시라고 유명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부자가 되었는가? 이 도시 중간에는 작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에 사금이 많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으로 부자가 된 도시, 사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외에도 무역이 많아서 양털 가공업이라든가 염색공업 이런 것들이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부를 축적한 그런 도시였죠. 따라서 부가 축적이 되고 많은 것을 가졌으니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낭비와 방탕과 타락까지 이어졌던 것이 이 도시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오만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교만하고 향락, 타락, 여러 가지 퇴폐적인 분위기가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영했던 도시에 그런데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한번 무너졌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서 다시 복구를 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은 됐는데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즈음에 해서 이 사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패배의식 같은 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찬란한 그런 과거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 초라하구나, 이런 생각인 것이죠. 과거의 영광만을 회상한 채 축 처져 있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 사대 지역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도시의 특성이 교회까지도 이렇게 전염이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까지도 함께 축 처져 있고 패배의식에 빠져 있고 옛날의 영광만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대교회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주 섬뜩한 말씀이죠. 여기 맨 앞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나는 알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모를지 몰라도, 사람들의 눈은 속일지 몰라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의 속마음까지도 알고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살아있는 척하지 마라. 너가 죽었다는 거 내가 안다. 네 정체는 죽은 거다. 여기 살아있다 이름은 가졌다 했잖아요, 그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대교회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도 출석률이 높은 그런 교회였겠죠. 많은 예배도 있었고 사역과 행사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겠죠.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활기찬 교회였을 것입니다. 건물도 멋지게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유명한 교회가 주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너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겉만 화려했지 속이 비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어딘가로 달려가고는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너는 달려가고 있다.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끼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사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교회와 성도가 사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2000년 전 아주 작은 사대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새 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온전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괜찮다. 이 정도면 좋은 신앙인이지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죠.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의 주님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분하셨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양과 왼쪽에 염소로 나누셨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칭찬을 하셨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와 책망을 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때 염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랬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언제 그런 잘못한 거 범했습니까?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여러분 염소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뻔뻔해요. 언제나 나는 옳습니다. 언제나 나는 완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었죠. 그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언제나 나를 칭찬해야 되고 나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내 중심,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다른 사람 하대하면서 나랑 구분하는 거야. 너랑 나랑은 좀 달라. 어떻게 네가 감히 나랑 겸상하려고 그래?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호통을 치셨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속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겉만 이쁘게 꾸민 무덤과 같은 존재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속에 감추어진 마음과 탐심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성도지.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만한 성도가 어디 있어? 내가 그래도 제일 수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교회 자체도 이게 문제고 예배도 안 나오면서 저런 것을 맡아?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온전하다 여기는 자, 그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감리교의 시작이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많은 설교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문의는 가졌는데 아직 모자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죠. 그 사람은 누구냐? 첫째, 외적으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의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셋째, 일반적인 수준의 도덕, 이웃사랑은 잘 실천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내 몸처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믿음을 지적 동의로 여깁니다. 내가 믿는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성한 확신과 증거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동의하고 나는 믿는다라고 스스로 알고 있고 스스로 나의 구원을 내가 칭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자기의에 의존합니다. 내가 한 헌금, 내가 한 봉사, 내가 한 노력,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든 것이 공적이 되고 의가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얼핏 보면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거의 그리스도인은 외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의 그리스도인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살아있어. 여러분, 사대교회의 문제는
다른 교회들의 문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다른 교회는 외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고 로마 정부의 박해가 있었고 상인 조합의 핍박도 있었는데 지금 사대교회는 그런 핍박이 없어요. 외적인 핍박은 없습니다. 단지 핍박이 있다면 교회 안에 신앙이 좋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죠.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순하고 착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폭군이 되고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 누워있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장은 이쁘게 하면서 예쁜 옷을 입으면서 씻지도 않고 집안 더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과 겉이 달라요. 겉모습과 속사람이 다릅니다. 안과 밖이 달라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속과 겉은 얼만큼의 차이가 있으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명확하게 꼽으신 거예요.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던 사대교회, 그냥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다시 살 수 있는 가망성은 없는 걸까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각 교회마다 주님의 그 메시지가 다르죠.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들 교회, 그들 성도들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 선언이 아니라 중간 선언입니다. 중간 단계의 평가라는 거예요. 비록 사대교회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너는 살았지만 죽었다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이 편지를 받은 사대교회가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살아있는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두려운 편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감사한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대로 내가 돌이키면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은혜 받으러 교회에 왔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어두운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듣기 부담스러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왜 오늘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설교가 오히려 나의 영혼에는 더 유익한 설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그러한 어려운 설교를 통하여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절망으로 그냥 끝나는 인생 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 아픈 그런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를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죠.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2절 상반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도 보십시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죽었다는 소리예요? 아직 안 죽었다는 소리예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죠. 아직 안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였지 아직 남아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이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흰 옷을 입은 의로운 자들이 사대교회에 남아있었다. 그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연합하고 회복하여서 옛날의 사대교회의 영광을 회복해라.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금 흰옷 입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해라. 사대교회야, 너희가 이전에 과거에 받았던 거, 들었던 거, 그거 처음 받은 은혜를 다시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서 사대교회가 처음 탄생되었을 때에는 아주 올바른 지도자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른 말씀을 듣고 교회가 탄생을 했었겠죠. 시작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이 됐던 게 문제였죠. 여러분, 지금 변질된 사대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진리가 아닙니다. 과거에 들었던 그 진리, 과거에
받았던 그 진리를 다시 기억해내고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을, 진리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데서 시작이 돼요. 다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시작이 됩니다. 받아야 버틸 수가 있어요. 받아야 힘이 나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왜 설교 시간에 왜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되드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무언가 받는 것이 있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만이 버티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요한과 함께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죠. 근데 그때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지를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거지를 불렀어요. 먼저 우리를 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거지가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겠죠. 거지의 눈빛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구걸하는 눈빛이었어요. 무엇을 내가 얻고자 하여 쳐다봤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눈빛으로 거지를 바라봤죠.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내게 주노니. 무엇을 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거지가 받았을 때 그는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아야 사는 거예요. 받아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 내가 지금 믿음이 조금 나태해졌다, 옛날 같지 않다, 자꾸 옛날에 어떤 과거의 경험들만 회상한다면 오늘 조금 모자란 거예요. 다시 회복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옛날 받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어요. 받은 것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오늘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는 엄중한 무서운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회복의 소망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모든 새생명 베다니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첫째, 스스로를 온전하다 여기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둘째,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요 그 사람만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